오늘은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던 13장의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은 약 2년간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이 13장, 14장에 소개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여행을 마친 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이야기들을 간증합니다. 신자의 삶에는 크고 작은 간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간증은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형성해 주시는 삶의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늘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은혜를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15장 1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뜻이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회사 본사에서 지방에 있는 한 지점에 예고도 없이 현장 실사나 혹은 갑자기 감사를 나온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도 받을 수 없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나타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니 얼마나 당황이 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언급한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살에다가 약속을 표시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외적인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국가를 막론하고 젊은 여인들 중에 각자의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몸에다가 문신을 새긴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딸은요,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바닷가에서 놀았던 것이라고 회상하면서 팔에다가 파도 모양의 문신을 한 것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영국에서 논문을 쓸 때 인터뷰를 했던 한 청년은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라고 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요, 그 말씀을 팔에다가 크게 새겨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문신이라는 것은 자주 바라보며 다시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할례에도요, 그와 같은 기억의 의미가 담겨 있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의 차원에서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할례를 율법적인 행위로 바꿔버리면서 좋은 의미였던 할례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연결이나 믿음의 고백의 진실함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표피를 베어내어 할례만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가르침이 생겨난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매일 살아간다 하더라도 만약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법이요, 안디옥까지 전해져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할례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극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례에 담겨있던 본질적인 의미와 아름다운 가치는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버리는 것이죠. 이 장면은 혹시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믿음의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겨질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도 없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소망도 없이 예배만 남겨질 때에 믿음은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독교 미래학자로 불리는 신학자 중에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레너드 스윗은 4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영어 M자로 시작하는 4M의 교회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미션 철치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선시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철치입니다. 목회적인 교회,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고 단지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하고 행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만 관심이 많은 겁니다. 세 번째는 메인테넌스 철치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사역도 없고 교회에 대한 기대도 없고 말 그대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저 드리던 예배만 드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뮤지엄 철치, 박물관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지만 아무런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눈물은 마른 지 오래되었고 기도는 없고 헌신도 없고 순종은 옛날에 어느 시점에 내가 잠깐 반짝였던 그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미라가 있지 않습니까? 레너드 스윗은 말합니다. 박물관 교회는 미라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서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 죽은 성도와 다름없다고 아주 과감하게 말합니다. 미라 같은 성도는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늘어놓는 교인입니다. 저는 그런 교인들을 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런 교인들을 반복적으로 만나다 보면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뮤지엄 처치를 넘어서서 메인테넌스 처치를 넘어서서 미니스트리를 넘어서서 미션 처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새로운 간증을 만들어주시는 인생이고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이 레너드 스윗이 이야기한 미션 처치로서 자랑스럽게 서 있다고 죄송하지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미니스트리 처치와 미션 처치의 중간 어느 즈음에 서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미니스트리 처치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면서 다시 미션 처치를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그 움직임과 역사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지는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받는 집사, 권사, 장로 혹은 저처럼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징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마치 박물관의 미라처럼 굳어져가는 성도들이 저기 옆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보셨죠? 옆 교회에 그런 분들.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목사답게 살아야 목사가 되는 것이겠죠. 어떤 목사님이 2달 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박사학위 받은 목사들은요 가운에다가 벨벳으로 원래 3줄을 여기다 새기는 겁니다. 그래야 목사이면서 박사가 되는 거거든요. 모르셨죠?
모르셔서 그런지 아무도 선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원래 해주는 건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가운에다가 벨벳으로 세 줄을 붙여서 가운 하나 선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그거 절대 해주시지 말라고, 저도 안 입는다고. 여러분, 팔에다가 뭐 세 줄 붙이면 더 멋있는 목사가 되는 겁니까? 그거 세 줄 붙이면 천국 가는 더 유리한 겁니까? 물론 가끔은 뭐 세례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가운을 입어야 하지만 가운 자체가 그 목사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현정 목사님은요, 지난 금요일 날 박사학위를 수여 받자마자 자꾸 박사 가운을 벗으면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되냐 그랬더니 교회 간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 여기 와 있는데 교회를 왜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가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어머니를 막 집으로 돌려보내고는요,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다 돌려보내고요, 그 박사 가운 바로 벗고는 교회 차 타고 다시 인천으로 즉시 돌아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계속 교회 일을 하더라고요. 박사학위 받은 날요. 여러분, 학위가, 가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관건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분주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분투하는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으로서의 할례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례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출연한 몇몇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의 필수성만 강조하며 그 사실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대표적인 설교의 제목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대학교회에서 웨슬리가 젊은 시절 했던 설교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할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영국 국교회 안에도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한마디로 거룩함이라고 웨슬리가 말합니다. 이 거룩함은 영과 육의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웨슬리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할례가 외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4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회개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짐에 가서 운동을 하던 중에 내가 기쁘게 가끔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이제 보게 되는데, 강학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시면서 아버지를 추억하시며 많이 우시는데, 러닝머신에 있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러닝머신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셨던 분이랍니다. 근데 아들이 신학교회 가서 목사가 되겠대요.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아버지가 오셨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면 너가 어디 가서 목사 노릇을 하겠냐. 그 말씀을 하시고는 그 주일에 교회에 등록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교회에 등록한 이후로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진 적이 없으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게 되셨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목을 수술하시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병실에 누우셔서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아들 목사가
아버지 면회를 가면 아버지가 하루에 빠지지 않고 최소 서너 번 늘 하신 말씀이 있는데, 느린 목소리로 아버지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더듬는 목소리로요. 이 말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엉엉 우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학종아, 나는 주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만 받고 한 게 없으니 정말 부끄럽다. 천국에 청소부가 있다면 천국에 가서 청소라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천국에 청소부가 있는 거냐? 아들이 붙잡고 늘 말씀하셨답니다. 학종아, 천국에 청소부가 있는 거냐? 나는 한 게 없어서 천국에 가서 청소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소를 계속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 아버지의 고백 속에는 회개도 담겨 있고 믿음도 담겨 있고 천국을 향한 소망도 담겨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감정적으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인정하면 지난 2년간 목숨을 걸고 복음 전했던 자신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큰 변론과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몇 사람을요, 예루살렘 헤드쿼터의 교회로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여러분, 500km입니다.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기차가 있으니까 500km 하루에도 마음먹으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신은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잠만 자면서 쉬지 않고 걸어도 최소 열흘을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분노했고 그들에게 격렬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바울과 착한 사람으로 알려진 바나바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은 그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인격이나 영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힘을 제어하셨고 겸손하셨고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예배하는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참고 힘을 통제하며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은 단지 착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고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번역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공감하기 원합니다. 이렇듯 바울의 분노는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 그 열정은 온유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곧장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베니게라는 지역과 사마리아를 거쳤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했던 지역,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굳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방 사람들이 회심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방문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쉽게 돌아온 일을 말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뻤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요, 내 감정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막아지지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기쁘게 하더라라고 할 때에 크게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친근한 메가는 무엇입니까? 메가 커피. 큰 커피.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몰랐는데 다른 기쁨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 기쁨을 알게 되는 순간 다른 기쁨이 작아져 보이는 겁니다. 이 기쁨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충족되면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기쁨을 원하시겠죠. 그러면 늘 그 기쁨, 내가 바라는 기쁨만 하나님께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지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바울이 누렸던 기쁨, 바나바가 누렸던 기쁨, 안디옥 교회와 베니게와 사마리아인들이 누렸던 기쁨이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발견하고 누리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반주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인격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누던 바울과 바나바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투가 어땠을까요?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생생한 기쁨이 그들에게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재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할례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몇몇 유대인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최소한 열흘 이상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고행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도 방해도 그들의 삶 속에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부어주셨던 그 생생한 기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늘 맞닥뜨렸고 현재도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요, 바울과 바나바가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회개하고 믿으며 소망하며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걸음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행동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쳤고 그 기쁨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은 그들이 만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런 기쁨이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은요, 목사를 붙잡고 간절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도대체 이 기쁨은 뭡니까? 목사님, 이 기쁨을 나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목사님, 내가 누리고 싶은 기쁨이 있는데 이거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가치를 알고 그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바울과 바나바가 누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성도들이 누렸던 그 큰 기쁨, 메가의 기쁨이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걸음 가운데 누려지는 그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우리 2절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것은 주님은 물론 나의 기쁨이 되셔야죠.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나의 기쁨으로 존재하시는 것, 거기에 멈춰지는 삶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언제까지 주님만 내 기쁨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이고요. 주님이 내 기쁨이시니, 주님이 내 힘이시고 날 도우시며 내 아버지이시니,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지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며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예배드리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바나바가 경험했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시며 안디옥 교회와 베니게와 사마리아 성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기쁨으로 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기쁨으로 삼으며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바울이 경험하고 바나바가 경험하고 안디옥과 베니게와 사마리아가 경험하였던 그 기쁨이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A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하나님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A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그 기쁨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베니게와 사마리아 성도들과 함께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가정에서 고백되는 기쁨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이 각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자녀들의 걸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기쁨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시는 것을 넘어서서 나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성도들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건강 가운데, 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이들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